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이 나타나게 하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오후 예배에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며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임 위에 복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선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미탄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미경 전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되는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께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감사가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행위를 먼저 정돈하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뜨거웠던 폭염의 시기를 지나 9월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주께 합당한 열매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세대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대사회지만
때론 지치고 힘들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만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이 변해도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복음으로 전진하며 주님 사랑 전하는 신촌 강소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와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보아해 주시고 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깊은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건져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주옵소서. 심히 어지럽고 예측불허 상황들이 수시로 많이 일어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열방과 세계의 모든 나라도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오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주보 오면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 하반기에 교회 전체에 이루어지는 그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조금 해두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골격으로 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예배 순서를 보시면 오후 예배 주간 전도 선교부 2교구 또 원래 특강 찬양 예배 10월 달에 1교구 주간 기념 예배 둘째 주 3교구 찬양 11월 달에 4교구 성찬 오전이지요. 그다음 5교구 오후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 그다음에 12월에 6교구 찬양 구역 연합 성탄절 성탄 축하 성탄절 결혼절이 되고 그다음에 행사들 가운데 보면 9일 그러니까 9월이지요. 9월 9일 다음 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지요. 여전도 연합 원래 우리 교회에서 총회로 모이게 됩니다. 또 성경 공부 감사는 오늘 광고에 잠시 났습니다. 교육부서와 남녀 전도회 9월 중에 해주시고 10월에 각 위원회와 재직회 아니면 재정부 같이 겸해가지고 회의록 회계장부 그래서 정리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역 전도 그다음 우리 교회 안에 여전도회 1박 2일 금토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 기도회 모임을 하고 5월 달은 이 남전도 친목 모임은 이건 예정인데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그 전도부에서 단방 교회가 있는데 겸해서 하자 어떻게 될까 확정은 아니 원래 때만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전도 내년도 교회 조직 사업 예산 교회 환경 정리 또 내년도 교회 수첩 학습 세례 교육 11월 달 첫 주 세례식 기간 총회 그다음에 새벽기도 한 주간 내년도 직원 임명 그런 내용들 또 마지막 주에 예일산위원회 12월 달에 공동의회 22일을 총전도주일로 한번 정해봅니다. 세례식 또 송구영신 예배 비고라는 9월 달은 또 추석 있고
그 다음 주간 총회 있고 자체 평가 스스로 해주시고 또 모아서 다음 총회 준비라고 10월 달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게 남부시 자리인데 거기서 교회들끼리 뭐 축구 대회를 하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 밑에 보면 돼 있습니다. 우리도 참석하고 좋은 교제가 되기를 또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원칙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일에 직접 참여해 주시는 일들입니다. 제일 크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혹시 가족이나 또 친척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되었거나 또 하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적절한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관계전도 이런 말을 합니다. 1:1로 관계를 맺어서 초청하는 거지요. 지나가는 분에게 예수 믿으시오 그것도 가능하지만은 확률적으로는 높지는 않습니다. 교회 홍보는 됩니다만은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예수 믿게 인도하는 거 이 일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분위기가 새로운 가족들에 대한 환영하는 분위기가 또 우리가 젖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제가 신방하고 또 성도들 만나 보면 자녀들이 이제 교회 옮기고 난 다음에 교회 오겠다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분도 있지만 주님 앞에 썩 발을 딛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런 이끌림이 있어야 되지 교회 가고 싶다 해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질서 유지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가 이 분위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때 가끔 이제 여름이 지났으니까 이제 옷 입는 것도 조금 이제 적절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또 입어주시고 음료수 갖고 오는 것은 좀 금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 바닥이 10월 중에 지금 왁스를 한번 다 전체 다 입히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 커피나 이런 음료가 떨어지면 얼룩이 지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왁스를 싹 다시 한번 바르고 그러면 청소하기 조금 쉬운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우니까 좀 이렇게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교회 관리를 우리 성도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이렇게 버리는 것이 조금 정확하게 해주면 청소 안 해도 괜찮는데 그래서 기초 질서를 좀 이렇게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좀 강조하는 것 참고해 주시고 잘 부탁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옆에서 잘 도와주셔서 기초적인 일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번 가을에 내가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일들 또 한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 잘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교회 한 성도가 와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갖추어지고 또 기회가 되면 나도 그 일을 하고 토요일이든 전도의 모임에 참여도 되고 기도의 모임도 참여가 되고 직접 또 그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도 생각하시고 구역의 결석자도 생각하시고 이 시간 이런 영혼 찾는 일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올 때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일일까? 전도 용품을 구입해서 나누는 일일까? 내 자녀, 친척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일일까?
교회의 낯선 얼굴을 보게 될 때 어떻게 그를 대화하며 선하게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그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실천해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랑의 마음이 교회당 환경 질서를 좋게 하는 일로 연결되게 하시고 주 앞에서 주어진 모든 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사랑의 분위기, 용납의 분위기, 배려의 분위기, 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맞추어 줄 수 있는 이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9월부터 12월에 일어나는 교회 일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나는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10장 찬송하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며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영국의 선덜랜드라는 지방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마라톤 경기는 꽤 세계적인 권위 있는 대회라 많은 선수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참여를 합니다. 대부분은 프로 마라토너이기도 합니다. 그때 마크 후더라는 선수가 제일 앞에 달렸는데 그는 미리 코스를 이렇게 와서 살펴보고 어디에 언덕이 있고 커브길은 어디에 있고 눈여겨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서 달리는데 어느 지역에 갔더니 처음에 마라톤 길과 다르게 그 진로를 하는 진행 요원이 방향을 다르게 지시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 마크 후드는 자기가 와서 살펴보았던 그 길로 갔습니다. 그 뒤에 따르던 2등으로 오는 선수 또 몇몇 선수는 진행 요원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간 선수가 5,000명 정도가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진행 요원이 진행을 하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잘못했다. 길을 잘못 인도했구나 생각하고 방향을 바꾸었는데 이미 많은 선수가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리로 달렸던 마크 후드는 그래도 제 길로 가서 입상을 했는데 2등과 거기에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준비, 오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실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코스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행요원 때문이다 강력히 항의를 했지만 주최석에서는 진행요원이 잘못된 것을 인정했지만 규정상 번복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도 정해진 코스, 정해진 길로 가야 우승도 하고 또 완주 기념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 마라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기에도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지요. 그 길을 갈 때에도 여러 영향을 받습니다. 중간에 주저앉고 싶은 일도 생기고 돌아가고 싶은 일도 생기고 다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인정을 받고 상급도 받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원칙대로 하면 더 힘들고 더 수고스럽고 나에게는 어떤 도움이 없이 헌신,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조금 편하고 유익된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생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주를 믿는 우리가 따라가는 바른 길인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손은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사 지도자였지만 부끄러운 지도자이었습니다. 바람둥이였습니다. 음탕한 여인에게 회유를 당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그 자신도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소액골짜기의 들릴라와의 사랑을 통해서 그는 정신없이 하나님의 지도자의 길에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아는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돈으로 매수해서 삼손은 들릴라의 미모, 들릴라의 말에 쏟게 되고 삼손이 가진 언약의 비밀을 말하게 되므로 결국 그는 머리털 7가닥, 머리카락 7가닥이 밀리고 힘을 잃고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눈이 빼앗김을 당하고 가사로 끌려가서 놋줄에 묶이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길에 있어 몇 번 지침을 주었습니다. 몇 번 위기를 지나게 했습니다. 삼손은 그때마다 잠시 정신을 차렸지만 그러나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삼손이 믿음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일들은 많지 않고 짧습니다. 그러나 역할, 영향력은 굉장히 컸지만 시간이나 그 일은 짧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붙잡힌 다음 머리털이 밀린 후에 고난당하는 모습, 조롱과 박해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외로움을 삼손이 경험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회개와 갱신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는 회개와 새로워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당 이전뿐 아니라 교회 50년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좀 더 힘을 모아서 에너지를 집약해서 하나님 앞에 새 은혜를 받은 이 일에 탄력을 붙여서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이 점을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머리털, 이것은 외형적인 일입니다. 머리털이 삼손의 힘의 에너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의 힘의 에너지는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가 강한 용사가 된 것이지요. 그 머리털은 무엇입니까? 상징입니다. 상징. 이 두 가지를 혼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말씀 속에는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으로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고통과 부끄러움과 손실과 아픔의 길에 있었지만은 이 길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회개 이후에 갱신된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다.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기회라는 것이 두 번, 세 번은 주어질지 모르지만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갱신의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전환시키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삼손은 지난날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러나 절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가져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다짐을 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삼손의 기도가 나오지요. 삼손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삼손과 관계해서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28절은 삼손의 기도입니다. 자,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전까지는 삼손이 나를 생각해 주소서, 구원해 주셔서 강하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삼손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러나 다 빼앗기고 난 다음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삼손은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이었다. 그 점을 깨닫게 됩니다. 삼손 힘의 비밀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판단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약속을 주었을 때 삼손은 그 약속을 벗어났고 그 결과로 주의 영이 삼손을 떠났고 삼손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삼손이 깨닫습니다. 내 능력은 내 힘이 아니구나. 내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점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주의 영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주의 영이 나를 떠나면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의 영의 함께 하심의 그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가 평생 어떻게 승리한 삶을 살았는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똑똑하다는 거지요.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어렸을 때, 이때가 17살 전후로 추정을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나이에 그는 결심하기를, 뜻을 정하고 결심하기를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유지하겠다. 그 다윗이 평생토록 승리한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그릇이 되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 도전을 우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야고보 1장 27절. 경건이 뭔가? 자기를 지키는 거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힘을 끝까지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자신의 쾌락, 자신의 자랑,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힘이라도 있으면 그렇게도 해보겠지만 그런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재능이나 자신의 그 무엇은 정말 작은 겁니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삼손은 부끄러운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삼손은 눈이 빼앗기고 난 다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요 종이었지만은 주님을 떠났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죽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읽었던 28절 말씀이시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강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곤 신을 섬기는 다곤 신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그는 보여줘야 되는 사명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타이밍, 그 지혜입니다. 삼손은 그런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비참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있는지 아닌지, 과거 죄로 인해서 실패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의 열매를 만난다고 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녀나 주변 가족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선불으로 인해서 왕따를 당한 것은 아닙니까? 삼손처럼 무거운 맷돌을 돌리면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삼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삼손은 부끄러운 자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의 그 고난, 그 경우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처럼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좀 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의 약속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 이유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므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려는 그 기회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히브리 1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13절 말씀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 삼손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와 같습니다. 주여 이 잔을 물리쳐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그 예수님의 기도와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그 맥락이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내가 멀리 떠난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왠지 모르지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닌가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 위의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계절의 변화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의 변화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찾고 그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기회를 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나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성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신촌 강서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불러서 구별시켜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교회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와 환경 탓을 하며 머뭇거렸습니다.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교회 건축한다고 헌신하고 헌신했는데 우리는 외면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섬기는데 나는 그런 척 하지만 진실로 섬기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블레셋에게 붙잡혀가서 두 눈을 빼앗기고 맷돌을 돌리게 한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끌리고 세상에 끌리고 물질에 끌리고 명예에 끌리고 살아가는 그 무엇에 끌려서 뱅뱅 도는 인생은 아닌가요? 자비하신 주님,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삼손이 기도했던 주여 이번만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십자가의 길, 일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그만 우리는 주저앉고 싶습니다. 이 땅에 조그만 어려움이 부딪히면 그만 주저앉고 싶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리고 세상의 유혹에 밀렸습니다. 아무런 헌신치 못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라 책망하고 머물러 가는 것은 아닌지요. 자비하신 주님, 이제 9월이 됩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 생애의 열매는
올 한 해 나의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도 생각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갱신과 개혁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죽음을 던진 그 삼손의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주를 섬겨야 될 것인지 깨우쳐 주시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할 것인지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믿음의 결심과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신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9월 한 달 동안에도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불신의 세상에 도전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또 입시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도전해야 되는 일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실패하면 후회가 없음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신촌 강서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세상을 향하여 무슨 일을 실천해야 됩니까? 지혜와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